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흔히 이제 말하기를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가끔 집에 사진, 옛날 사진 보시나요? 누구나 다 지난날의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추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오직 남는 것은 뭐뿐이다? 사진뿐이다.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했던 좋았던 기억을 이제 계속해서 추억하고 담고 싶어서 그렇죠. 간간히 지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가끔은 과거의 추억에 가끔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 그곳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기에 참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추억에 잠깐 젖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옛날에 지금도 어리지만 과거 애기였던 저희 아들들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애기 때 이랬네 막 이러면서 또 재밌어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런 추억과 그런 행복감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버텨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나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많은 가정은 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도 과거에 함께했던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의 끈과 그정 때문에 쉽게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게 좋은 기억만 있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과 추억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듯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 좋은 추억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추억들, 이건 좀 추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아팠던 시절들, 눈물 졌던 시절들, 그런 것들이, 그 상처들이 사실은 더 깊이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후회의 시간들도 있고 원망과 실패의 순간들도 있었고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졌으면, 이런 기억들은 내가 추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들이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속편하게 지난날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과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과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시간들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의 시간들과 또 장소들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40년 전에 이곳에 함께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했었던 사건이죠. 호렙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정탐했던 40일의 날수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멀고 먼 광야 기간을 40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해서 뺑글뺑글 맴돕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기성세대들은 모두 그 땅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한편의 긴 설교를 하는 성경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 실패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녀 세대에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무려 1600km를 여행한 끝에 이곳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또 긴장되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오랜 기간 애타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실패를 안고 있다는 땅입니다. 아픔을 안고 있다는 땅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은,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꽂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죠.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방 민족들은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들과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맞닥뜨린 민족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민족이었고 전투에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죠. 그도 그럴 것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 사실상 챙기고 나온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출신이죠? 신분이? 노예 출신입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싸움이란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살림살이도 간편하고 농기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 보니 거대한 체구에 보도 듣도 못한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눈에 떡하니 보인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족의 노예 출신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하고 발전된 문화와 강력한 그런 무기들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은 사실상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굳이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굳이 꼭 싸워야 되나? 그냥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힘들게 또 이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죠. 정말 중요한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앞에 있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이 두려움에서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삶을 늘 먹이셨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전쟁의 상황을 오히려 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고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이겨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으며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하며 끙끙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뒤를 돌아보라. 너의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신 분이시며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대신 고집스럽게 그 명령에 철저하게도 불순종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이제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치러야 할 전쟁의 두려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그들이 두려움에 외치고 있죠. 백성들은 과거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전투민족이고 굉장히 강성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민족이 그들의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있던 성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고 상대해야 할 전쟁의 대상이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명의 보궐이 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악 자손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백성들은 그저 정탐꾼들의 보고만 들었고 예전에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갖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포에 스스로 질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이고 또 철저하게 영적으로 스스로 실패와 패배의 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으로 무장했다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 모든 신앙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교회 봉사에 열심히 내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누구와 말다툼한 끝에 털어져서 돌아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이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냄비처럼 식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상상을 또 펼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도대체 이들의 상상력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상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광야로 내몰았다.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한 그런 벌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홍해 물을 가른 것은 또 무엇이며 반성에 물을 내리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력의 날개를 피면서 공포와 걱정과 불안과 온갖 염려를 스스로가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실패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는 건가? 혹시라도 누가 이런 어떤 말이 들렸을지라도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거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으며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 다음에 잘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만 듣고 상상력을 동원했죠.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셨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기만 했다면 불순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길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전쟁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명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래서 다시 모세는 실패의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출애굽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무찌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그들의 요새가 점령하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전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곳까지 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험한 길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그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꼭 품에 안고 왔던 것처럼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실패를 떠올려라.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무서운 상대만 보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너희는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19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목격하고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봐라. 30절에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을 보아라. 31절에서 그들의 광야 여정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모세는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고 순종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과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이 나라가 없고 애국가라는 것이 없을 때에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애국가 대신 이 찬송가를 부르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불러며 기도했던 곡이 우리가 불렀던 35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선진한국 그리고 선교한국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무렵,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에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마산, 여수, 순천 그리고 무려 제주도에서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인 대한민국의 반역을 거치면서 반역을 꾀하면서 많은 폭동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하셨고 3년 반 동안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전쟁 속에서 피폐해졌지만 이 나라 강토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차별과 고통과 가난과 울음밖에 없었던 이 땅에 평화와 평등과 부요와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두움이 닥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부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 나라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천 성도교회가 40년이 넘어가면서 42년, 43년째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 40여 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그 부흥의 손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들이 장차 대면하게 될 아낙 자손마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사실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신뢰하고 위험이라도 기꺼이 무릅쓰고자 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과 기도와 피를 흘리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한국이라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반면에 오직 위험만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그 부흥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